15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아사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교 개혁할 때도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3절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평안을 유지하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 됩니다. 써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신을 모시게 되면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가증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개혁할 일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속에 뜯어 고치고 또 바꿔야 될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것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죠? 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사의 종교 2차 계획을 통해서 보면서 야 우리도 계속 바꿔가지고 신령이 다시 바뀌어져야지.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겠어요? 그 가증하다는 것을 쫓아가보니까 신명기 29장 17절 나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목석과 은금의 우상.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사람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슬람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폭탄을 끌고 들어가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뭐 영웅 취급을 당하고요. 또 오일머니가 이렇게 그 극단주의자들을 위해서 저축되어지는 돈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자녀들 다 먹고 살게 합니다.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요? 그 열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기독교 앞에 정말 공로자로 인정받으면 자녀들을 키울 생각하냐? 국가에서는 뭐예요? 보험수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죠? 국가 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독교는 거기까지 이루지는 못하고. 순교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 자제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도 16장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명에서 떠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성의 기억력도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작년에 그 추웠던 날씨를 우리가 몸이 기억해요. 더울 때 다 잊어버립니다. 또 한참 추울 때는 그 여름에 그 무더운 삼복더위에 여러분 다 몸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유 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그렇죠? 우리 몸의 기억력만도 못한 것이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조금만 떠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요. 교회 떠나면 금방 믿음의 층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요. 발걸음을 뺏어도 안 됩니다. 손을 뺏어도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안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하지 말라는 것들은 어떻게 골라서 이렇게 했는지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밭을 생각하면 누가 난다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아침에 어제 교통 정리하고 오면서 여기 새 아파트 이렇게 뒷길로 오니까 나무 이렇게 가지 잘라진 데 거기 있죠? 그 사이 그 속에서 잡초가 나고 있어요. 이야 참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봐요. 이 나무 줄기하고 다르지? 이 잡초야. 잡초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어요? 아니 나무 위에 중간에 쫙 잘려져 있는 그 가지 속에서 잡초가 자라니까요. 우리 3층 바닥이 다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에서 어떻게 잡초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물 내려가는 데 있죠? 하수 물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쌓이면 흙먼지가 좀 쌓이잖아요.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는데요. 쭉쭉 자랍니다. 내가 보면서 이야 참 잡초가 대단한 생명력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불신의 생각들 그것이 다 뽑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다 뽑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땅에서 두 발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잡초가 그 씨앗이 나무에 가지 잘린 데서 잡초가 자란다니까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단톡에다가 뭘 염려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내가 염려한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길 것이다. 생겨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문맥을 쫓아가면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그냥 표지 못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거기 그냥 성경에서 펴놓으시고 12장 15절 가증한 것 우리의 마음으로 잡초에 비하면 독초와 쑥의 뿌리 여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쓴 뿌리 자 보세요. 중간에 쓴 뿌리 거기 옆에다가 신명기 29장 18절 26절 쓰면 까맣습니다. 거기 아마 써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네, 예전에 써오셨으면 잘 써오신 거고 신명기 29장 18절 요 18절만 잘 써오시면 돼요. 신명기 29장 18절 관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떤 말씀드려요? 견주어 봐야 된다. 견주어 봐야 된다. 가주한 것을 없애버야 된다는 것은 아사 왕이 아사랴의 예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이라니까. 이거 다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우리가 사는데 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보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고 그게 여로보암이 더럽게 되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북왕국 전체가 이단이 됐다 했잖아요. 이거 어디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쑥에 뿌리가 난 거지 이게. 독초가 난 거고 그 신력 가운데 이단이에요 이거. 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이단인지 뭐예요 이게. 그 문맥에서 보니까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괴롭게 하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 수밖에 없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누군가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죠. 또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러니까 뭘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믿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포기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양육하고 이삭이 평생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저 같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얘기해줘도요 에서는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가슴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지 않냐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도 승무원교회 80년대 대단했습니다. 80년대 초에 막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거기 교회 들어갈 때요 어깨를 이렇게 아마 가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나 가셨던 분들은 세상에 어깨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분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막 휩쓸려가지고 거기 계시는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참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꼭 오시면 손잡고 영접기도 시키고 나랑 같이 가서 구역예배 드리자. 구역예배도 많았어. 구역예배가 막 20-30명씩 모였어요. 봉천도에 제가 살 때인데 그냥 옥탑방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옥탑방에서 여럿승마학교 하는데 이렇게 막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맨 앞에 앉아서 들어야 내가 좀 말씀을 잘 듣지 않겠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단 한마디도 못 들어요. 거기 가서 제가 받은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의뢰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주의 피로 입은 셈 이런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혼자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설교가 들려요. 앞에서 가도 못 듣던 사람이 방송 설교가 귀에 들리더라니까 그렇구나. 저게 말씀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에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생각 같이 펴놓고 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과거 꽃밭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의 소설가가 황홀한 글 감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말씀이 좋으니까 늘 행복해. 말씀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또 깨달으니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누구예요? 미가도 똑같아. 다윗이 돌아가니까 멸시했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제가 그랬죠. 다윗 시대 다윗을 대적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비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미가를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하고 그 환난과 신원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정말 왕 멋지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겠어요? 왕이 내가 미치게 원시여 이게 나오겠냐고요. 평생 자녀를 얻지 못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으니까 어떤 기회를 이용해요? 17절 보세요. 10절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떤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한 단어로 뭐라 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축복을 한 단어로 두 글자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22절.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너희는 누구의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받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읽고 있는 의들입니다. 보고 있는 의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우리가 이를 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장자 나오네. 조국에도 장자 나오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부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상속권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상속권. 장자의 명부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걸 아니까 그냥 그 장자권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장자권에 언제 내가 저걸 천대할 수 있을까? 네? 예수가 선양터에 갔다가 그날따라 죽수고 와요. 한마디도 못 잡아요. 배가 쫄쫄 굶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빨간 팥죽 있죠? 그게 에돔이요. 빨갛다는 뜻이에요. 그게 에돔이야. 그래서 팥죽에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소서. 맹세하면서 팝니다. 맹세는 무슨 뜻이냐면요. 7번 말했다는 얘기. 7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야, 장자의 내가 배고프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너 가져. 가져.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교회가 귀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증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한 마디 다 못 끝냈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적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지금 한 기절 보고 있죠? 적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적은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들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니라 했어요. 뭘 뿌렸을까요? 어디에다 뿌렸어요? 이게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 뿌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피 뿌림이 있는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보면서 피 뿌린 거 같이 보세요. 네, 피 뿌림 1장. 핏뿌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이 나와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핏뿌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핏뿌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핏뿌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을 우리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죠? 언약 백성이 되면 언제 또 피 뿌렸냐면요.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백성에게 또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피를 또 뿌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이야 다.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신약에서도 헷갈립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건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 구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18절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써있죠?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를 꼬드겨 그걸 뺏으려고 7절 써있잖아요. 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